지난 한 주간에 또 지난 주일은 우리 가족 초청 주일로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예배 시간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못 나올 겁니다 얘기했던 가족들이 나와서 기쁨을 갖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멀리서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과거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얻고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나온 남편이 있어서 또 감격하는 그러한 집사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됨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행복은 물론 마주할 때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부부가 마주하고 자녀들과 마주할 때 그때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가족에 더 큰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또 자녀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면 행복의 가정이 되겠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절기가 있는 11월 한 달인데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한 70% 80%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더러 20-30% 되는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라든지 10월 마지막 주라든지 어떤 교회는 추석 때를 기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듯이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월 한 달은 무슨 달이에요? 감사의 달, 감사의 달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 주일 그러면은 항상 이 본문에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명령하신, 이것은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절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삼고 매년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3년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초막절. 물론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현대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런 수장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곡식들을 놓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초막절,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초막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풀초자를 써서 풀로 나뭇가지로 천막처럼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하는 데서 유래돼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왜 초막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왜 초막절을 만들어서 집을 떠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도록 했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초막을 만들어서 애굽 시절 때 만들었던 나뭇잎으로 텐트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불편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었는데요. 지난번에 대구 가면서 그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대구에 갔더니 뭐 여러 방문할 곳이 있지만 향촌문화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향촌문화원은 거기에 최근 근대사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근대사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꾸며놨더라고요. 한 2층, 3층 건물에 층별로 각 연대별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것이 많이 담겨져 있냐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그 근대사의 문화들이 쭉 놓여 있는데요. 애들하고 휴가차 갔다가 그곳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근대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옛날에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요. 그 중에 한 개가 유독 보여갖고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뭔지 아냐? 뭐냐면 연탄집게였습니다. 연탄집게. 우리는 흔히 봤던 건데 그걸로 허벅지를 엄마한테 맞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요. 야, 이거 뭔지 아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연탄이 있어갖고 야, 이거 뭔지 아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래. 번개탄 아니에요? 그러더니 번개탄보다 크고 연탄 보지 못한 요즘 현대 애들이 많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갖고 선전을 했죠. 이제 아는 체 했죠. 야, 이게 연탄이라는 건데 연탄 집게로 이렇게 잡고서 날랐던 것이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연탄 시대였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신방 갔다가도 전화해 갖고요. 야, 지금 연탄 깔 때가 됐다. 이게 연탄이 보통 피면은 몇 시간 가던가요? 이제 어떻게 아궁이를 열었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4시간, 6시간이면 보통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구멍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연탄을 시간 되면은 전화해 갖고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가도 연탄 갈 때가 되면 들어와야 돼요. 그 꺼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방 가서 뭘 사와야 되는 거예요? 번개탄. 요즘에 애들한테 번개탄 그러면 번개탄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써먹는 건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번개탄은 사실은 연탄 꺼졌을 때 연탄을 다시 피우는 그런 도구였잖아요. 그 번개탄을 피면요, 불이 확 붙는데 그 연탄불을 피우냐고 번개탄 피울 때는 온통 부엌이 연기로 막 가득 차갖고 눈이 맵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연탄 갈았냐? 예, 잘 갈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연탄이 꺼져 있어요. 왜 그래요? 구멍을 안 맞춰 놔갖고요. 구멍을. 밑에 연탄하고 위 연탄하고 구멍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구멍을 맞춰놨는데 구멍을 그냥 대충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넣었는데 구멍이 안 막아져 갖고 그냥 연탄이 타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가느냐고요. 그때는 하여튼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연탄 꺼트리면 이웃집에서라도 연탄 붙은 거 빌려와야 되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또 때로는 연탄을 갈긴 갈았는데 시커먼 게 남은데 갈았다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다 탄 걸 갈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는데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보일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요즘엔 시간 정해놓으면요. 요즘엔 또 집에서도 조절할 수 있다며요. 그 뭐 외출 딸 때 외출 넣어놨다가 또 옛날 같지 않고 또 뜨거운 물 필요할 때는 금방 누르면 1분 안에 뜨거운 물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이 보일러는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근데 그 보일러를 때우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탄집에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봐야 옛날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 보일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초막절을 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나쁜 사흘세 10평짜리 집을 살더라도 옛날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보다는 그래도 좋은 데 사는 거예요. 너 지금 불평하고 있냐? 옛날에 너 초막절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를 다 데리고 와서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생각한다면 많은 복을 받은 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는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초막절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며칠 동안요. 2일 동안, 다른 말로 하면 7일 동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뭐 할 것이요? 지킬 것이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며칠 동안요? 이래 동안입니다. 숫자로 얘기한다면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근데 그 7일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이래라는 말을 또 쓰고 있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래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예배 드려도 될 텐데 그런데 7일 동안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왜 하나님은 하루 동안만 감사하지 않고 7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감사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습관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루 동안 그냥 행사로 치르는 그러한 초막절이 아니라 7일 동안 삶 가운데 배이도록이요. 우리 아이들하고 특별 새벽 집회 하면서 특별 새벽 집회 때 야 너네들 일어나야 된다. 6시 예배 오려면 5시 반엔 최소한 일어나야 되니까 첫날부터 막 깨우죠. 얘들아 일어나야 된다. 처음에는요 7시 반 8시 돼서 일어나던 애들이 5시 반에 일어나려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 옷을 입히기도 하고 대충 그냥 옷만 거쳤으면 업고 안고 이고 막 차를 태워서 새벽기도 오는 것이죠. 둘째 날에도 깨워도 안 일어나고요. 셋째 날에도 깨워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특별 새벽 집회 끝나고 났더니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갈렸더니 눈이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끝났는데. 왜 안 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요. 그러던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그 시간에 일어난다든지 꾸준하게 그러한 일을 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루 동안만 초막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과 달리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냐면 이 습관이 불평의 습관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 되기 위해서요? 감사의 습관이 배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은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미워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늘 또 사랑을 자신 있게 하고 오신 분들은 사랑하기가 쉽다고 그럴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요 노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이 쉽다고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용서하는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보복하며 사는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게 쉽습니다. 비난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비난하고 욕하는 게 더 쉽지요.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 어렵습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감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불평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더 편한 삶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복수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습관을 키우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족뿐 아니라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질문. 집 안에 있는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부류는 누굽니까? 첫째는 나고 그 다음에요 자녀, 그 다음에요 노비까지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인.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그 다음에요 객. 객이라는 것은 그 나그네, 스트레인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집 바깥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게는 다 직업을 갖게 하고 땅을 지분해 줬는데 레위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에게 허락하시죠. 또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여성들이 혼자 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때는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지킬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한 6년 전에는 저희들이 과일 바구니를 가져다가 데코레이션을 하고 한 2주 정도 데코레이션 한 후에 그 2주 정도 지나니까 막 드라이 돼 갖고요, 과일들이 먹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디 좀 필요한데 갖다 주렸더니 상품화 할 정도, 먹을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상한 것 빼고서 나머지 부분만 가까운 사람이 먹기도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굳이 우리가 농촌에 있는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낭비하는 것 말고 비슷한 돈이 든다면 그 말고 좀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를 갖고 오기도 하고 사과를 사오기도 하고 구역별로 그랬는데, 한 6년 전부터는 우리가 쌀을 구역별로 걷어서 같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기준으로 한 구역당 한 2포 정도, 한 포에 한 25,000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구역에서 준비될 수 있는 구역들은 준비해 오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지구장님한테 말씀하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이 강단에 한 2주 정도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후에 그 쌀들을 어디다 쓰냐면은 이 지역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새끼 먹는 것이 우리가 쉬운 가정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어려운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정들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또 신월 삼동에 있는 교회가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7개 있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개척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거의 80% 이상이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인 수는 1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이 80% 이상입니다.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중직을 갖고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신월 삼동 안에 한 15개 이상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요. 그래서 6년 전부터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만큼 3포 혹은 4포씩 해서 드려지고, 또 그곳에 연료비를 이 겨울철 난로를 뗄 수 있도록 혹은 보일러를 뗄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여러 교회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고 감동해서 문자를 보내든지 또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동네의 교회들은 동력자가 아니라 많이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저 교회 가지 마라. 심지어는 교인들이요 그 교회를 지나면서도 마치 적들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히 이 신월 삼동에 세워진 교회는 경쟁이나 어떤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저주를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해야 됩니까? 예,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죠. 축복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때 이제 전달했더니
성탄절날 안 그래도 한 10여 명 모이는, 할머니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1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탄절날 송구영신 맞으면서 떡국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신월동교회에서 이렇게 쌀을 4포씩이나 주시고 또 연료비로 주신 것이 있어갖고 반찬을 사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떡국을 해먹고 연말 연시를 잘 지냈다고 하는, 매주마다 오신 분들 점심 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걸 기대하고 오시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갖고요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신월동교회가 협력함으로 잘 대접했다고 하는 그런 문자와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러한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여 개 교회가 지금 매주마다 이러한 생활하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개척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 그분들의 마음에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년도 달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달력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달력 하나에 보통 3,000원씩 하는데, 그 3,000원 달력을 한 100장만 만들어도 교인들 나눠주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만들 돈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교회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달력도 만들어서 목사님 교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전도하시고, 또 쌀도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쌀을 그 교회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교단적으로도 총회에다가 일부를 보내서, 또 주민센터에 보내서 주민센터에 쌀독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도록 신월동교회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이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들을 즐거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 상반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하신 곳에서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몇 번 반복되냐면 6번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 그 다음에 6절 택하신 곳에서, 7절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 말씀, 거기에 택하신 곳에서, 또 14절 말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택하신 곳에서, 또 16절 택하신 곳에서. 6번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택하신 곳이 아니라 각자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돌을 쌓아놓고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 초막절에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택하신 곳에 성막에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드린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오늘날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다음 주는 가급적이면 다른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1년에 한 번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초막절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네 번째는 소출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감사할 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무엇이요? 소출, 모든 소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모든 소출과, 그 다음에요,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두 개 지금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것에 무엇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 자, 소출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서 곡식이나 과일들을 창고에 모아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봐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냐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복을 받을 걸 기대하고 미래에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않고 자꾸 과거를 보면서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 몇 달 전에 떨어졌는데 또 뭐가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슬픔을 당했지만 이겨나갈 우리 가정을 보면서 때로는 그 시험들을 능히 승리하고 나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단어에 제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이 말씀은 수십 번 읽었고 설교도 매년마다 이 본문 갖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았던 단어는 뭐냐면 그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한번 볼펜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네 모든 소출과 또 복을 주시는데 무엇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행할 모든 일입니까? 행한 모든 일입니까? 행할 모든 일과 행한 모든 일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행한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오면서요, 아직 행하지도 않은 것,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게으름 속에 있으면서 그곳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복만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해라. 행한 것에 내가 더 복을 주시겠다. 그럼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뭘 자격증이나 따고서 복을 달라고 해야 되고 취직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좀 이따 같이 와서 예배 후에 이제 안식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식기를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받냐면 공부 안 한 거 막 생각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연필 굴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져 갖고 3번에 그냥 생각보다 더 많은 점수 받으라고 그렇게 안식기도 받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이 뭐 하도록? 생각나도록, 심은 대로 뭐 하도록? 거두도록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공부한 것이 생각 안 나서 막 그거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화장실 들락달락거리다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적지도 못하고 답안지를 100줄 내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 본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만 병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시험도 못 보고 1년을 더 재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기도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아니 지방대 갈 실력인데 갑자기 서울대 갈 실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무엇을 갖고 나가나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무슨 훈련을 하냐면 물매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를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히게 하는 것은 다윗의 실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옆으로 던졌는데 삐져나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컵으로 만들고 다시 힘을 실어줘 갖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 추적해 갖고 막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맞추는 것은 다윗의 실력입니다. 근데 그 돌이 그냥 이마에 맞으면 아야 하고서 끝날 돌인데 그 돌이 이마에 박히고 쓰러져서 골리앗이 죽을 정도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물맷돌 던지는 것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행한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잠깐만, 무슨 손으로 배웁지 말라? 그럼 장갑 끼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복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릴 때 무엇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뭐대로요? 힘대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힘대로. 힘대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떳떳하다. 하나님을 볼 때 떳떳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갖고 어느 날 전화했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2주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잠시 쉬고 설교도 못하고 지금 병원에 꼼짝없이 지금 누워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존경하던 목사님이니까 아는 분들 한 3-4분 연락해갖고 거기 같이 문병을 가기로 했죠. 그래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차를 타고 지금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갔어요. 가는 중에 제안을 했죠. 목사님들, 우리가 문병 가는데 해도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걷어서 위로금을 전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럽시다. 우리 돈을 걷어서 위로금을 전달합시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금액을 딱 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만 원씩 거둡시다. 이거 4명이니까 2만 원씩 거두면 8만 원.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2만 원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2만 원 해갖고 8만 원, 4명이 같이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가는데 8만 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죄송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그분들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2만 원 더 채워서 그럼 10만 원이라도 뭐 8만 원 주기보다 10만 원 채우는 게 좋으니까 채워서 그럼 드립시다 해갖고 드리면서도요, 뭔가 좀 깨름칙하고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뭘 준비하냐면 외출할 준비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막 외출하려고 그래요. 왜 나오십니까? 했더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 접대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의사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대상포진은 잘 먹으라고 의사가 그랬대. 그래서 이참에 나가서 잘 먹어야 된다고 한정식을 예약해놨으니까 한정식 가서 먹죠. 그 10만 원 들고 한정식 가서 나왔더니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만 원. 그 목사님이 쏜 거예요. 집에 빠이빠이 하고 오는데 얼마나 뒤통수가 좀 서늘하고 좀 미안하던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와서 그 잘 갔냐고, 자기는 시간이 못 돼서 못 갔는데 어떻게 드렸냐 해서 그냥 2만 원씩 걷어서 8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 드렸다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죄송한 거 아니냐고 4명 5명이 모여서 그것밖에 안 드렸으니, 그 다음에 산상성에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피하고 싶더라고, 창피해서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 오지 말라. 그러나 너는 힘대로 드려라. 그 말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마음 가지고 드려라.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대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주신 대로 주신 복이 기억나거든 그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누구의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제일 표현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물질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적어서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이나 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겠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당한 성도를 돕겠죠. 어저께 우리 복지기관 수련회를 가지면서 한 25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모였어요. 다 참석을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센터에 우리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아무개 복지사가 며칠 전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홀로 사시는 이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몇 분이 뭐가 고장났습니다. 전구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르신센터로 전화를 해갖고 그거 고치러 가냐고 가서 뭐 고쳐주고 못 떨어진 것을 못 봐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이 기간에 우리가 좀 교회 안에 전기라든지 건축에 조금 못 박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구 나간다든지 아니면 전기장판이 고장났다든지 혹은 빨래 지금 겨울 이불 이런 걸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좀 기관이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 협력을 해갖고 기간을 정해놓고 이 신월삼동에 광고를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교회에서 접수를 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갖고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에게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이 한번 오늘 여성교회도 모이기도 하고 또 기관들이 있으니까 한번 목회자들한테 제안을 해서 한번 그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지난 월요일 날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양평에 갔는데 거기에 총무 목사님이 이강춘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총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농어촌 선교 하잖아요. 네, 농어촌 선교 하는데요. 그런데 한 교회가 지금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비전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어갖고 이거 지금 당분간 스톱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거는 그냥 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딘데요? 물어봤더니 제주도랍니다. 좀 멀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저 경상도나 전라도 쪽 강원도 쪽인 줄 알았더니 제주도라는 거예요. 제주도는 또 거기에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제주도 가면 우도라는 곳이 있대네요. 우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우도가 있는데 뭐 소처럼 생겼는지 하여튼 우도가 있는데 그 우도에 그 섬에 교회가 딱 2개 있대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우리 예성교단 교회입니다. 29년 전에 세워놓은 교회인데 페인트 칠이 7년 전에 했는데 벌써 그 우도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갖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갖고 막 시멘트 안으로 벽 안으로 막 물이 스며들고 그 다음에 그 우도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카톡으로요 뭐 자료를 많이 보내왔어요. 나한테 뭐 영상 찍어서요. 이게 뭡니까 하고 봤더니 그 비 오는 날 6시간 동안 비가 왔대는데 그 앞에가 강이 있더라고. 강이 시냇가처럼 강이 막 물이 막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이 아니라 일반 교회 앞에 있는 도로인데 비가 그 교회가 위치한 자리가 좀 지대가 낮아갖고 그 근처에는 물이 그 앞으로 다 쓸려 나가는데 차 2대가 이렇게 맞닿아서 지나갈 그 폭인데 거기가 강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강물처럼. 그 제주도는 돌이 많아도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놓잖아요. 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 틈 속으로 물이 들어와갖고 그 교회까지 들어와서 막 휩쓸려 가니까 모래들이 같이 떠내려가고 기초가 있었는데 기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막 크랙이 가고 그래갖고 금이 가고 그래갖고요. 그걸 좀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페인트는 얼마 이렇게 견적이 나오나 했더니 한 사태까지 합해서 교회 반반 쓰는데 50평 된다고 그래 다 합해서. 그래서 견적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750만 원을 달랬대. 그러니까 재료값보다도 인건비가 많겠죠. 그리고 또 뭐 고칠 때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쪽은 3천만 원이고 저쪽 5천만 원이고 막 제가 볼 때는 다시 지어야 될 수준으로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겠다 생각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급한 대로 필요한 대로 11명이 출석했는데 지난 한 해 전도를 해가고 처음 4명이 있다가 11명을 이제 전도했고 11명 출석을 했는데 지난 8월 달에 2분이 나갔대요. 왜냐니까 지붕이 천정에 성면이 있어갖고 자기 남편이 성면 때문에 암 걸려서 죽었대네. 그래서 교회에 성면이 있으면 우리 겁먹어갖고 난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 떠나고, 한 분은 그 금이 간 교회를 보고 나 무서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 4-5명만 나오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 또 이 절기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탁월하게 잘했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잘 나올 수 있었을까? 그의 환경은 좋았기 때문일까? 근데 보면은 좋지 않았던 환경입니다. 오히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는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범해 오려고요, 그렇게 경고하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했던 하박국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감사였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한번 1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침략해 온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17절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없으며 다 없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저도 예전에는 그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거에 집중했다면 원망 불평했겠죠. 없으며 그것만 봤으면 불평했겠지만 그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없으며가 아니라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까요? 한번 17절 말씀,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없지만, 당장 따먹을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소출이 없지만 다음에 열릴 수 있는 감람나무가 있고,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밭이요, 밭. 또 무엇이 있나요? 울타리. 양들을 가둘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죠? 소는 없을지라도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양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도 꽤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은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뭘 자꾸 봐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3번씩이나 없대며. 많이 있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꾸 없는 것만 봅니다. 야외에 나가서 신을 신발이 없어요. 그 신발이 없는 걸 불평하기 전에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 보면 불평하게 되니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냐면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저 활용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박국 선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물질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둔 감사였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물질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한 달 수입이 늘어났나? 혹은 사업이 잘 되나? 그럼 물질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이 땅에서 쓰다가 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갖고 갈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 아닙니까? 마지막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현실보다도 앞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감사를 드린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뭐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높은 곳에 다니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다니게 될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떤 환경이냐면 전쟁입니다. 환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갖고 예전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큰 바위가 장애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바위가 있는데 예전에는 개의치 않고 뛰어넘기도 하고 피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병약해지니까 이 바위가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잡니다.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 바위를 아침마다 밀어라. 매일같이 밀어라.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꿈속에서 말씀하신 건데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바위를 밀기 시작한 겁니다. 영차 밀고 땀 흘리면서 밀었죠. 하나님은 이거 옮겨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8개월이 흐른 어느 날 그 바위를 보는데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침마다 밀라고 해서 밀었는데 이게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 자를 재봤더니 1cm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그 바위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8개월 동안 기도하며 밀었으면 양심 있는 하나님이라면 1cm, 5cm라도 좀 밀어줘야지.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냐? 하나님, 내가 8개월 동안 밀어놨는데 이 돌 바위가 꿈쩍도 안 하고 1cm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거울에 비치는 네 몸을 한번 보아라. 거울 앞에 자신의 몸을 보니까요, 병약했던 청년인데 어느새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8개월 전에 콜록콜록하면서 천식으로 힘들어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침이 없어진 거예요.
그 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뛰어다니면서 그 문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그 바위를 옮긴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다. 밀라고 한 이유는 네가 변화되기를 위한 것이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바위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움직여서 속상한 일이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바위를 두신 것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중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준비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그냥 행사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행할 수 있는,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모은 사랑이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야므로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없으며 그러한 단어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있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전쟁의 상황이지만, 환난 중이지만, 그러나 훗날에 이것을 이기고 뛰어다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친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시각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님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